예, 기대 이상의 기대, 기대 이상의 기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라는 한정종민 목사라는 사람을 보면서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의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제가 대학에서 태권도를 전공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고, 또 제가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가는 군대를 가는데 제가 조금 독특하게 장교로 이제 3년 이상 군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또 아시게 되고, 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거의 30대 모든 시간들을 아주 짧은 머리로 지내서 스포츠 머리라고 하죠. 아주 짧은 머리를 고수하며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의 이미지를 종합해 봤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오, 그래? 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장교로 군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머리 스타일도 보니까 뭔가 사람이 빠릿빠릿하고 뭔가 탁 이렇게 칼같이 움직이고 되게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너무나 부드러운 남자고, 너무나 이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며 이렇게 온유하고 또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리빨리 막 빠릿빠릿 이런 거 싫어합니다. 예, 저는 천천히 가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 사역 기간 동안에 들었던 말들이 저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운동을 하긴 했어? 태권도 할 줄은 알아?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은 샌님이시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와 저의 어떤 실제적인 모습이 다르니까 이것을 어쩌면 일종의 배신감을 드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저럴 것 같아, 저런 사람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에 또한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이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지금 옥에 잡아 가둔 상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요한의 불같은 설교 때문이었어요. 이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자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아 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강하게 질책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럴 수 있느냐? 그것은 죄다라고 강하게 이제 질책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둬 놓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제 목소리를 내고자 요한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 요한의 비판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이 오고 계시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 너는 진짜 왕이 아니야. 너의 자리를 대체할, 너의 자리를 이제는 너의 자리에 앉으실 진짜 왕이 오실 거야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다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요, 아주 불같은 설교자였고 불같은 선지자, 대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지만 요한도요, 예수님이 좀 자기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일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기처럼 불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을 쭉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근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5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기대하기로는 정말 전쟁처럼, 구테타처럼 막 정말 이 유대 전역을 뒤집어 엎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가기를 기대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헤롯과 대결해서 그를 왕자에서 쫓아내시고 그의 자리를 대신하실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요한은 잔뜩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왕이 되셔서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또 계속해서 불같이 사용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실 왕 예수님은 이 요한의 기대와 너무너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만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가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일하시는 방식에 동참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행보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배신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홀로 헐벗고 고생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하시는 일이 줄곧 그냥 죄인과 세리들, 창기들 이런 정말 상종하지 않는 인간들 만나시면서 그들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같이 즐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 뭐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과 늘 먹고 마시며 즐기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요한은 광야에서 정말 안 먹고 금식하고 헐벗고 고생하며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선포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 다니시고 사람들과 특히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먹고 마시고 사람들 많은 중심가로 막 돌아다니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들이고 경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라이프 스타일은 세례 요한이 추구하는 경건하고 거룩하며 그러하기에 고독했던 삶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의 친구라고 하셔도 아무리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죄인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셔도 그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태도 그것은요 이 세상 나라를 뒤집어 엎기에는 이 헤롯이 왕으로 있는 이 유대 나라를 정복시키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너무 유약해 보이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싫어하죠. 왜냐면 자기가 악하니까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근데 또 반대로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요 죄인에 대한 용서의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요한처럼 의로운 사람들은 때론 자비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을 받아서 그 죄값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셔? 위로해 주셔? 안아주셔?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더욱더 유명해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오실 그분이 맞는 것인가? 내가 잘못 판단한 건가? 이런 생각을 지금 감옥 안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부릅니다.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요. 자, 저 예수님한테 좀 가봐라. 내가 가볼 수 없으니 예수님께 가봐라. 정말 저분이 오실 그분이 맞는지 한번 가서 여쭤봐라 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오실 분을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처럼요. 저 또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일해 주셨으면 제 기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내 삶 가운데 좀 역사하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위대한 개혁자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개척자로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의 제약된 생각과 어떤 게으름과 그런 나태함과 연약한 의지와 두려움 이런 거 다 깨부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께 불의 전차와 같이 막 달려나가면서 쓰임받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정말 개혁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은 제 삶에 어떤 은은한 바람같이 그냥 저를 살며시 그냥 만지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 다녀가셨는지도 모르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냥 제 마음을 만지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깨달았는지 내가 언제 결정했는지 모르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돌이켜보면, 전제가 늘 이거예요. 돌이켜보면. 몰라요, 그때는.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나를 개혁시키셨는지, 변화시키셨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일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아,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셨구나. 나를 만지셨구나. 나를 변화시키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제가 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가끔은 누군가의 그 간증들처럼요, 강렬한 어떤 체험과 강력한 어떤 변화를 달라고 막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늘 나의 기대 이하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내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그 방식이 저에게 있어서 신의 한 수, 정말로 신의 한 수가 되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미국 땅에 와서 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주님?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때론 불안하고 답답해서 뭔가 주님께서 획기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때론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가장 선하신 방식으로 일하심에 더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왜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해 오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요. 분명히요, 지금 여기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앞으로의 저의 목회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아름다운 한 자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종종, 아니 너무 자주 여러분들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대와 다른 것일 뿐 절대 우리 기대 이하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대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녀간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세례 요한 지금까지 잘해왔어. 근데 저 감옥 안에서 지금 나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드나 본데, 나의 이 기대와 다르게 일하는 방식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을 실수다, 잘못됐다라고 오해하며 파선하지 아니하는 자 복되도다. 끝까지 나를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을 기대했다고 징징거리며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보십시오.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이고 조금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을지라도 꼭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 우리가 분명히 정말 신의 한 수다, 우리 예수님의 신의 한 수다라고 고백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높여 세워주십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바꾸고 싶네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요한이요, 정말 훌륭하게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여성에게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자에게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인간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칭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말씀하시는 게, 야,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어? 야, 좋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었냐? 그런 사람은 왕궁에나 볼 수 있지. 너희가 뭐 보려고 나갔어? 여러 가지 말들로 이 세례 요한을 설명하시고 수식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애 동안에 이렇게 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진득하게 설명하시며 칭찬하시는 경우는 없었어요. 기껏해야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정도 칭찬하신 게 다고요. 이렇게 한 인간을 칭찬하신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말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죠.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 없다. 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되면 모두가 그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큰 자야 라고 이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높여주셨다가 이렇게 깎아내리시네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중에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 곁에 누가 있는가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곁에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견인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명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존재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를 높여주시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업적을 가지고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사업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내 공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그것들이 잘 되었을 때, 나의 상황이 잘 풀렸을 때, 나의 업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늘 그것을 기대하죠. 이런 방식으로 나를 높여달라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하신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버리심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를 지배해 버리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높여버리시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안에서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뭐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힘써 달려왔고 정말 유대 땅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귀히 여기며 내가 그렇게 사역해왔는데 지금 감옥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이룬 업적으로 인하여서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왕이 딱 돼가지고 이 유대 전역을 확 뒤집어 엎으시면 덩달아서 나까지 이렇게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온 그 사역이 정말 비로소 완성되고 빛을 발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의심이 드는 것이죠. 나는 이런 방식으로 높임받기를 원한 게 아닌데, 나는 이렇게 높여지는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가 정말 잘하였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 그가 정말 잘했어. 나의 길을, 내가 갈 길을 앞서서 정말 잘 닦아놨어. 정말 여자가 낳은 인생들 중에서 가장 귀한 자야, 가장 위대한 자야 라고 그를 칭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 모두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존재의 가치는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해왔냐, 어떤 업적을 이뤘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국 문인 중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박완서라고 하는 소설가 있으십니다. 돌아가신 지 좀 된 것 같아요. 2010 몇 년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쓰셨어요. 오늘 세례 요한의 말과 같아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감옥 안에서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당신이 내가 기다린 그분이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런 표현처럼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쓰셨냐면 남편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서울대 의대를 다니고 있는 인턴 과정을 하고 있는 정말 똑똑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아주 착한 아들이었대요. 그 당시에 이제 방사선과가 아주 유명하지도 않고 인기지도 않은데 방사선과를 하겠다고 해서 왜 그 과를 하려고 그래?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인기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다들 싫어하니까 나라도 해야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정말 자랑스럽고 착한 그 아들이요,
남편이 죽은 지 3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 박완서 이분께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거죠. 절규가 나오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납니까?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한 말씀만 하소서. 정말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말씀만, 제발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래서 쓴 책에 한 말씀만 하소서. 근데 결국 그 장황한 이야기들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 그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 결국 종국에 가서 그분이 깨달은 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마치 욥기서의 욥의 고백처럼 왜 라고 욥이 절규하지만 결국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야,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있었냐? 내가 바다와 육지를 가를 때 네가 그때 봤냐? 내가 하늘의 물별들을 만들 때 온 우주 공간을 만들 때 네가 있었냐? 네가 뭔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인간이 뭐라고 나의 존재를 높여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은 정말 하찮은 벌레와도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절규하는데 결국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는 결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뤄냈다고 어떤 업적을 이뤄냈다고 우리에게 가치가 생깁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처럼 높아지기를 바라지 마세요.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이에요.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기대한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알고 싶죠.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싶습니다. 진리 가운데 깨어있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정말 놀랍고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의심하는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가서 전달해 나의 행보에 대해서 설명해 줘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그다 그래 오실 그이가 나다 라고 이게 한 말씀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명쾌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야, 지금까지 내가 행한 사역들에 대해서 설명해 줘봐 라고 왜 명쾌하게 이야기하기를 꺼리시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을 누가 이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자, 요한을 누가 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유대인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공연하게 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그다 네가 생각하는 그 다시 오실 그 메시아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도 뭔가 어그러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때가 차기 전에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뭔가 일이 꼬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 공개적으로 그렇다. 내가 바로 왕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밀주의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비밀스럽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밝히 드러내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러나 때가 찼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27장에 가보면 빌라도 총독 앞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때가 차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우리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위대한 왕이시지만 강압적으로 우리 인생의 왕이 되겠다고 강요하는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려주시고 공개하시고 드러내는 방식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종종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 안 듣는 그런 신자들 혹은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저 인생 가운데 확 그냥 찾아가셔서 저 인생을 그냥 확 뒤집어 주세요. 그럼 그냥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대를 갖고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저 인생 가운데 그냥 확 찾아가서 저 인생 확 뒤집어 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정말 급진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먼저 가까이 다가가 주십니다. 그리고 늘 힌트를 주셔요. 자기를 오늘 말씀처럼, 야, 눈먼 자가 눈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저는 자가 일어나고 이러한다는 것을 가서 설명해 줘. 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냥 확 찾아가서 그냥 목줄 딱 잡고 그냥 이렇게 확 잡아 끌면서 우리 삶을 견인하지 않으십니다. 강제하지 않으셔요. 강압하지 않으셔요. 우리 스스로 알아차리기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치 복음서의 비밀주의처럼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요, 참으로 아는 거요,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 알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27절 말씀 보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가 허락하신 자 외에는 그 누구도 천국 복음을 함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믿음이 좋으셔서요? 믿음이 강하셔서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셔서요? 아니요.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저러한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아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요,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었지. 내가 성경을 좀 읽었지.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 내가 열심히 그때 신앙생활 했었지.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래도 신앙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 이런 믿음을 나의 공로로 생각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너무 이뻐하면서 특히 어릴 때 막 너무 이뻐 너무 이뻐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런 표현을 합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자기가 낳아놓고 태어나줘서 고맙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 컸다고 반전을 보이면서 이러는 거죠. 내가 태어나줘서 고맙죠? 고마우니까 좀 뭐 좀 해줘봐요. 고맙죠? 그러니까 좀 뭘 잘 좀 해줘봐요. 좀 좋은 것 좀 사주세요. 고맙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줬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맞아야죠. 그죠? 여러분, 하늘의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힌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새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이제 내가 믿었으니까 뭐 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이제 내가 믿었잖아요. 제 믿음을 보세요. 내가 나와왔죠. 주님 앞에 나와왔잖아요. 믿었으니까 이제 뭐 좀 주세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또한 우리의 기대 밖의 일입니다. 우리의 기대 이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일론 머스크가 수백억을 주면서 알려달라고 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군대를 끌고 와서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알려달라고 해도 알 수 없는 거라고요. 세상에 어떤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가 자신의 온 지식을 동원해서 연구하고 탐구해도 알 수 없는 비밀이라고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근데 여러분은 알고 믿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믿게 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기대 이상의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 이 믿음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직 헷갈리시다면, 아직 좀 희미하시다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이어도요. 아무리 비밀이어도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있잖아 비밀인데 하면서 알려주실 거예요. 힌트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렴풋해도요. 마음문을 여시고 들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에 초청하시고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요. 기도하시기 바래요. 알려주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겁니다. 기대 이상의 놀라운 비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대 이상의 기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예, 기대하시며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